자, 마르코복음 14장 43절에서 72절 예수님의 체포와 최고 의회 신문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뭐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임팩트한 아주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어떤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보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14장 43절 72절 까지만 보고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함께 보면서 그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파견되었는지 다다음 주에 보면서 이제 드디어 마르코 복음을 마감해 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한번 공지해 드린 것처럼 루카 복음 책을 여러 권을 사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루카 복음을 하려니까 루카 복음과 함께 사도행전까지 이어져야 되더라고요.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사제로 뭐 불리움 받았으니까 당연히 복음을 선포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열심히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구절 읽으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늘 제가 강조하는 게 개별적인 어떤 성경 구절만을 기억하지 마시고 앞뒤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즉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영화 한 편을 내가 보고 왔으면은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딱 5분 만에 쫙 설명하는, 이게 누가 나왔는데 어떤 뭐 있고 뭐 해서 거기에서 결정적인 건 뭐고 이게 어떻게 사건이 해결되고, 물론 스포일러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그 영화의 감동을 전하기 위해서 딱 5분 만에 엑기스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삶도 마르코복음 16장까지 쫙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을 갈릴레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다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딱 장착이 돼 있을 때, 언제나 주일에 복음 말씀을 들을 때, 뭐 어느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들을 때, 이 행적 말씀은 앞뒤에 이런 연결고리 안에서 이해할 때 좀 더 깊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14장에서 16장까지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구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성주간이나 성시간 때 늘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체포와 최고의 신문에서 제자의 배신으로 체포된 장면,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배신하는 장면, 최고에 의해서 어떻게 신문을 받으셨는지 이 장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형을 받고 숨을 거두시는, 그래서 무덤에 묻히는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을 늘 보면서,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공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말이 빠르다라고 생각되는데 아시죠? 말은 원래 빨라야 돼요. 말은 원래 빨라야지, 말이 빠르지 않으면 낙입니다. 당낙입니다. 네. 그래서 10분 늦은 것도 있으니까 말을 조금 빨리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잡히시다. 그러자 곧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그가 와서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스승님 하고 나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께서 나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일이 된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자, 상황을 한번 볼까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지오토의 그림에서 예수님의 입맞춤. 저는 근데 이 사진을, 이 성화를 볼 때마다 저렇게 입맞춤을 했을까? 입을 저렇게 맞추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눈빛이 상당히 기분 나쁘신 눈빛 같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유다의 입이 이렇게 약간 좀 돌출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이 어떤
역동성은 분명히 드러나는데 입과 입을 마주치신 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프랑스의 같은 경우 비주나 이런 것들로 그 친하다는 사람들이 인사하는 어떤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 맞춤이 뭐 우리가 아는 그런 뽀뽀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그림은 평면이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 하지만 예수님의 눈빛이 너무나 강렬하다는 것. 너 뭐야? 왜 이래? 저리 안 치워? 약간 이런 눈빛이 드는 그런 눈빛으로 유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자,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지난번에 이어서 자, 때가 되었다. 이제 일어나 가자. 너희는 나랑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런 말씀들을 주고받으실 때 유다 지도자들이 보낸 무장을 한 채 온 거예요. 무장을 한 무리들이 다가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 아주 이제 뭐랄까 영화로 말한다면 그 절정의 이게 클라이막스 이제 다다른 어떤 느낌입니다. 유다의 입맞춤,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인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승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 많은 뭐 화가들 또 소설가들 또 영화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느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간적인 측면을 뛰어넘어서 이 인간의 나약함, 그 스승을 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상징할 때 이 유다의 입맞춤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유다의 입맞춤은 체포를 알리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또 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중에서 스승인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뭐 영화나 같은 거 보면은 꼭 두목은 맨 뒤에 있으면서 야 빨리 뭐 쟤네들 다 없애버려! 이렇게 얘기하면 꼭 뒤에 두목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 중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를까봐 이렇게 신호를 해놓고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잡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리죠. 그러자 제자들, 실질적으로 마르코는 여기서 제자라는 표현은 아니고 곁에 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마르코 말고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마테오, 루카의 경우에는 바로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그토록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비폭력이고 했다는 걸 아는데 예수님이 공격을 당하니까 그 어떤 폭력성을 그대로 다시 드러내면서 칼을 꺼내어 대사제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곁에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 마테오, 루카의 경우에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그리고 요한의 경우에는 시몬 베드로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그랬고,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귀가 잘린 대사제의 종이 바로 말쿠스라는 것도 다 이야기를 아주 더 구체적으로 하죠. 여하튼 뭐 그것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분명하게 누군가가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 무력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그 똑같은 무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 나중에 요한복음에는 그 칼을 뭐 칼집에 다리 꽂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대응을 하시죠. 마치 강도대하듯 나를 잡으러 왔냐라고 화를 내십니다. 약간. 왜냐하면은 이미 이 밤 말고도 이전에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 거기선 잡지 않고, 즉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던 그들의 나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잡아갔을 때 이제 완전히 어떠한 것도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기 위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나약함도 여기서 드러난다는 것.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성전에 잡히지 않고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신 이후에 당신의 때가 됐음을 아시고 잡혔던 것은 바로 이것은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 잡힌 게 아니라 당신께서 스스로 잡히셨다는 것. 성경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실현하셨던 장면으로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이 앞섰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계속 지금 이제는 채팅창을 신경 안 쓰니까 요 예수님의 시선이 너무 신경 쓰이네요. 예수님, 예, 너무 노려보시네요. 예. 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얘기를 안 한다고 했던 베드로도 도망갑니다. 여기서 보면 더 역동적으로 이 손가락에 깍지까지 끼면서 바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이 유다의 장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고 있는 장면들, 이게 아주 역동감이 막 넘쳐나게끔. 예수님이 근데 이제 좀 약간
그 기분 나빠서 피하시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달게 받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 예, 그런 느낌을 좀 받게 하는 성화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뜬금없는 말이 좀 나옵니다. 51절에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아마포만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아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분명히 50절에서 제자들은 모두 달아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아마포만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아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굳이 왜 여기에 이것을 표현했을까? 함께 보면요. 성서학자들 일단 아마포가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 어릴 때 어머니가 집에서 그 뭐 몇천 원 아까워가지고 집에서 머리를 잘라주실 때 신문에 구멍을 뚫고 신문 옆에다가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그리고 난 머리만 쏙 나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잘라주셨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통으로 된 거죠. 옷이 이게 이제 아마포로 된 속옷이 부드러운 천이 아마포라고 하는데 두꺼운 천을 이제 걷어 쓰고 요것이 이제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입고 있었던 알몸으로 도대체 왜 이것을 입고 있는 여하튼 이 아마포에 관련된 이 속옷과 관련된 보통 주로 속옷으로 입었던 건데 이것이 저당 잡힐 경우 밤에 돌려주라. 왜냐면 이거는 진짜 인간의 치부를 가리는 가장 그리고 따뜻함을 보존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마저 빚쟁이들한테 잡혀가면 안 된다.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밤에는 돌려주라는 규정. 이것이 이제 율법 안에 나온다는 거에서 이 아마포로 된 속옷에 관련된 규정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과 함께 이게 당시에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었는데 통으로 된 옷들, 겉옷도 있었고 이렇게 또 우리가 뜨거운 태양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천으로 얼굴을 가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볼 때 그 51절에서 52절은 과연 도대체 왜 들어간 걸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스승이 체포된다는 소식에 잠자리에서 급하게 뛰어나온 것으로 보이는 한 젊은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왜? 잡혔으니까 돌아가자마자 속옷마저 내팽개치고 도망갔다는 것. 이 장면을 좀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저자가 여기서 통해서 물론 저자가 분명히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저자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체면이고 뭐고 스승을 버리고 달아난 그 젊은이의 모습, 제자의 모습. 물론 이제 우리가 스승이 체포됐다는 소식에 놀라서 따라가긴 하지만 진짜 두려움에 왜 잡혀서 이 사람들이 날 잡아가서 또 똑같이 대할까봐 두려워서 알몸인 채도 그 부끄러움도 모른 채 도망쳤다.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뭐 상징적인 의미나 그 안에 어떤 신비적인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러한 것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알몸이었던 젊은이, 달아났던 젊은이의 부분이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 어찌 보면은 우리가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일 수도 있겠지만 이 어떤 젊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도 신학교에서 뭐 성주간이나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마르코복음의 이 부분은 참 뭐랄까 저 어떤 젊은이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 내 부끄러움 다 내팽개치고 잡힐까봐 도망치는 제 모습 안에서 제 일상의 삶 속에서 입으로는 예수님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지 못한 제 모습이 투영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르코 복음사가도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정말로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 떠나갔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넣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이제 최고위에서 신문을 받으러 가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 안뜰까지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 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다. 더러는 나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저자가 나는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자 대사제가 한가운데로 나서서 예수님께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 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 된 일이요?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자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죄하였다. 자, 이게 바로 정확한 그때 그 장면을 묘사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에 시내들이라고 하는 그 유다인들의 가장 그 당시에 유다 민족, 유다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잠깐만요. 네. 시네드리온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자면 종교 및 공공 사건이나 문제들을 처리하는 유대 최고 의회 기관으로 이제 끌려가신 거죠. 그래서 그의 대사제와 원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또 당시에 뭐 다른 데로 재력가 아니면 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자신들이 지탱해왔던 어떤 권력의 지지 기반들을 흔들어 놓는, 물론 거기에서는 어떤 뭐 율법에 대한 열정을 가진 율법학자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자신이 누렸던 그런 어떤 지지 기반이나 믿음의 기반이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는다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사람들이 모였던 거죠.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요 성화에서 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니 당신들은 뭐 말 좀 해보시오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대사제가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지난번 잠깐 기억을 떠올리시면은 예수님께서 여기가 2층 방이라고 물음표가 쳐 있죠. 추정되는 곳. 바로 여기서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쪽 길로 키드론 골짜기를 쭉 성문 밖으로 나오신 다음에 키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곳에 겟세마네 동산, 여기서 이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여기서 자고 있었는데 바로 여기서 잡혀서 압송되십니다. 압송돼서 이쪽으로 쭉 오셔 가야파의 집에서 바로 첫 번째 최고 의회를 여기서 자기 증언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신문을 당하시죠. 그런데 이제 3, 4, 5, 6번 3, 4, 5, 6번의 경우에는 루카복음서를 따른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간 좀 공간복음 안에서도 이 예수님의 사건을 진술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왜냐하면 마르코복음 같은 경우는 굳이 그걸 표현하지 않아서 편집 의도로, 신학적 의도로 삭제하면서 더 중요한 부분만을 남긴 걸 수 있으니까요. 이런 큰 그림,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만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고 빌라도 앞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고 이제 골고타의 언덕에 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되는 장면이겠습니다. 자, 상황을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최고 의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곳에 압송되어 오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산헤드린은 당시에 유다 그 사대회 안에서 종교 및 공공사건 관련 문제 처리하는 최고 의회 기관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정말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은 이미 정해진 채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근데 그 놀라운 거는 증거를 찾기 위해 사람들의 증언을 하는데 증언이 또 안 맞아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마르코 복음사가 전해주죠. 그 답정너, 요즘 뭐 검찰이니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우리 사회 안에 너무나도 많고 또 확인되지 않은 팩트들을 가지고 그대로 드러내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럴 것이다라고 추정해 놓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짜맞추고 있는 것. 이걸 뭐 이러한 문화적인 어떤 모습 답정너라고 하죠. 답은 이미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 라는 것의 약자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떤 정당한 근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증언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고발을 당하시고 사형을 당하신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인간의 나약함 두려움 때문에 서로 증언이 다른데도 그걸 짜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부족한 모습이 아닐까. 어찌 보면 이 율법학자들과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습들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과도 그닥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 안에서 하느님은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아닌지 정말 정의가 어디에 있고 그 정의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정말로 공통되고 또 올바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뭐 그 그림 같은 경우는 대사제 가야파의 저택을 좀 더 화려하게 그렸는데 실제로 추정되는 곳이 이렇게 대자제 카야파의 저택이었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 받으신 장면이 이런 장면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요 다음 부분입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를 한번 보시면요. 그래도 베드로는 좀 나은 거예요. 다 도망을 갔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옵니다. 바로 직전에 아유 저는 절대로 제가 뭐 목숨을 다하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당신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인데 소위 말해 조금 자기가 너무 창피한 거죠. 부끄럽고 그러면서 이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겠다는 그래서 가까이 못 가겠고 왜? 잘못하면 자기도 잡힐 수 있으니까 두려움과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 예수님을 편안하게 따를 수 있을 때는 가까이 곁에 있었으면서 내가 힘드니까 예수님 멀리 떨어져 지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같은 따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따르고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자, 이제 고발 내용을 함께 또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발 내용이 거짓이며 또 증언들이 불일치하다고 분명히 우리 마르코스 복음사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가 이제 뭐 성전에 대한 위협, 성전 모독에 대한 증언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성전 정화 사건, 마르코복음 11장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 또 성전을 파괴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예언들을 상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진짜 없애버리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실제로서의 성전이 아닌 하느님에게서 기원을 둔, 즉 하느님의 거룩한 현존, 바로 당신이시죠. 당신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얘기는 그 진정한 참된 성전임을 얘기하시면서 영적인 성전을 얘기하시고 당신의 메시아직 권위에 관련돼서 그 언급과 이어지는 것으로서 당신이 그것을 허물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마치 그것을 성전을 모독했다, 하느님을 모독했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 의미와 그 뜻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이제 메시아에 대한 권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대사제가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스스로 견해를 표명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런 것들도 제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쭉 이야기를 들어요. 일부러 저도 뭐 이게 뭐 설득과 무슨 설득 내지는 요즘 화술 뭐 이런 것들은 아닌데 뭐 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일단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신자분들이 두 분이 싸웠어요.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럼 A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B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 다 동시에 들어야 되고요. 동시에 듣는 게 아니라 두 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고요. 일단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서 서로 어긋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요. 뭐 100번에서 100번 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당신 스스로가 오해하는 부분을 찾아내더라고요. 그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무시당했고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다가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제 보지 못했던 부분이나 아니면은 왜 이 부분을 이렇게만 보시고 계시는지를 의견을 묻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 스스로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방금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야기를 탁 건지면은 아유 그러네요. 제가 너무 좁은 생각을 가지고 봤네요. 라고 하면서 이제 뭐랄까 서로에 대한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어떤 실마리가 이렇게 찾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너무 답답하니까 침묵으로 읽어나오고 계시니까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좀 변호를 해보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당신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데 당신 좀 스스로 얘기해 보십시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불리한 증언을 이렇게 좀 예수님이 얘기한 걸 통해서 불리한 증언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나. 그래서 아예 직접적으로 봅니다.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조금 뭐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성서학자들은 신학적인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테마 이게 여기에 다 포함돼서 증언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표현은 유다교적인 표현으로서 바로 하느님이겠죠. 유대교적인 표현입니다. 하느님. 찬양 받으실 유일한 분은 하느님이죠. 그럼 여기 말 그대로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요? 라는 말이 되겠죠. 즉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부분과 그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드러나는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이나 마찬가지가 그 예수님을 단죄하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하느님의 아들로서 분명히 나오는 거죠. 즉 메시아라는 칭호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와 함께 쓰이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직 권위와 하느님의 아들 문제가 짬뽕이 돼서 섞이게끔 생각하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마르코복음 1장 1절 기억나십니까? 마르코복음 1장 1절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서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성경 참 성경이 너덜너덜합니다. 그렇다고 뭐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아니고 저도 핸드폰으로 많이 찾아서 성경을 직접 찾아보지 못하는 요즘입니다. 여하튼 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제가 이 1절을 말씀드리면서 보통 이 두루마리로 쓰여 있던 그러면 1장 1절을 따로 무슨 뭐 하나의 딱 그냥 뭐 내용의 한 부분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바로 제목이라 그랬죠. 바로 마르코 복음사가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 분이냐?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분은 우리가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유대교적인 표현에서 우리가 기다렸던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동시에 고백하는 부분이죠. 놀랍죠? 대사제의 신문 내용은 예수님의 정체와 그 신원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참 놀라운 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침묵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거꾸로 드러내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감기 채팅 안 읽기로 했는데 제가 1시간 정도 이렇게 떠들면은 목소리가 갈라지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느님께 받은 많은 선물 중에서 이 성대는 아주 크게 좋게 선물 받아가지고 조금 목소리도 너무 커서 문제지만 이렇게 이것도 먹방인가요? 물 한번 먹고 하면은 목소리가 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룻밤 잘 자면 목에다가 수건 잘 두르고 자면은 목이 따뜻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고발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대사자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 공개적으로 당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당신이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직접적으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제 표현하시면서 이게 이제 당신이 방금 얘기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인정하고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옷을 찢으며 보통 이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제 신성 모독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했을 때 분노나 하느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열정에 의해서 이제 옷을 찢는 건데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라는 이름 안에 사형을 처하는 규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4장 16절에 다음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온 공동체가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사형을 받아야 한다. 맞아요. 여기에 준해서 율법에 준해서 하느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을 결정을 내리게 되지요. 하지만 최고의회는 사형 언도권이 없어서 총독에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시리아 주지의 총독에게 가서 고발을 하려고 죄목만 확정을 합니다. 바로 하느님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여기서 분명하게 옷을 찢으면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제 분명히 죄목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밤,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우리 순환 감실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그 고통을 함께 했던 그 순환 감실에 어떠한 고통을, 어떠한 조롱을, 어떠한 비난을, 어떠한 모욕을 당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며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가시관도 씌우고 채찍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사형 언도를 받기 전에 채찍질로 맞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언도를 확실하게 이제 죄 확정이 받고 사형 언도를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 밤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보통 사극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요, 정치범이나 아무리 뭐 표독한 사람이어도 인권적으로는 그 사람을 모독하는 행위는 하지 않죠. 근데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공경을 받았던 분인데 사람들이 이제 분노에 달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하는 행위가 어떠한 행위인지를 모르는 건지,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맞춰올게 하면서 놀려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시종들까지도, 종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 뺨을 치면서 놀리죠.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나치게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우리가 억지로 짜낸다는 느낌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장면을 떠올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 번쯤 마음으로 새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을 베드로가 보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럴 만한 권능도 지니시고 계셨을 거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분노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더 큰 고통에서 분노를 분명히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달게 받으십니다. 왜? 당신의 피로써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실 것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순명으로 받아들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여러 차례 다양하게 말씀드리는 바로 이 하느님의 어린 양, 세례자 요한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자신 제자들에게 보라, 저기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가신다라고 고백을 하시죠. 그 이후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죽은 그 어린 양. 그 옛날 히브리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줄 때 그 이집트의 모든 맞이를 쳤던 그 10번째, 이집트에 내렸던 10번째 재앙으로부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대신하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랐던 것처럼, 어린 양이 이 히브리인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계약,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히 다시금 새롭게 화해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달게 받으셨던, 그래서 그분의 침묵은 무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절하게 자기 포기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침묵이었다는 것.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서의 침묵이었다는 겁니다.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그 무력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조롱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했던 그 모든 것 안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느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격정적인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사제의 하녀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를 찬찬히 살피면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하고 부인하였다. 그가 바깥뜰로 나가자 달기 울었다.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 서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예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이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당신은 갈릴레아 사람이니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 이 장면에서의 핵심 주제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순명, 그 모든 고통을 달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달아나려는 그 베드로의 나약함.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르코 복음이 대사제 안뜰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고 점점 사람들의 무리에서 뒤로 빠지고 있는, 뒤로 뒷걸음을 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 대사제의 하녀, 나자렛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바깥뜰, 이제는 안뜰이 아니라 바깥뜰. 갈릴레아 사람인데 그들과 한패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점점점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달아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하느님께로 향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또 이 베드로가 그 부인하는 태도가 점점 더 강하게 나옵니다. 하녀의 말에 처음에는 미온적으로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천벌까지 받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곧 닭이 두 번 울었다. 바로 그 베드로가 울었던 자리라고 추정되는 곳에 베드로의 통곡 기념 성당이 있습니다. 1931년 프랑스 성모승천 남자 수도회가 이제 건립을 했는데 대사제인 가야파 집도로 여겨지는 곳에 베드로의 발병과 회개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데 지금은 이제 현재 시온산 아르메니아 정교회 공동묘지가 가야파 집으로 추정이 돼가지고 여기 위에다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 성당이 이제 뭐 대부분 성당이 이제 우리가 이 닭 모양이 있는 것이 그냥 뭐 프랑스의 국기에 나오는 뭐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하지만 배반했던 장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 울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게 했었던 그 말씀에서 회개하는 장면까지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즉 성당 위에 달려있다는 것은 인간이여 너의 죄, 너의 나약함을 늘 기억하고 하느님께 와서 회개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표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갈리깐뚜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성당 표지판들인데 다 닭의 모양이 있죠. 닭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했던 그 곳을 표징하는 건데 여기 가면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주 역동적인 이 아까 얘기했던 대사제의 여정. 당신은 그 사람과 한패가 아닌가요? 그랬더니 여기서 불을 쬐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두 손을 벌리면서 나는 모르고 라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닭이 우는 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성당 입구에서도 그런 어떤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들 나오죠. 들어가 보게 되면은 대사제 카야파 집에서 신문을 당하시는 모습이 이제 모자이크 벽화로 대성당 이렇게 앞면이 있고요. 각각의
이 모자이크 모습으로 그때 장면들을 그려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지하에 위치한 예수님 감옥,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뭐 조롱을 받으시고 뺨을 맞고 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밤새 여기서 조롱을 당하시다가 이제 빌라도 앞에 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이제 경당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밧줄에 묶고 아래 구덩이에 가뒀다라고 전해지는 바로 그곳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네. Non novi illum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은 저는 그런 적 없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 자신이.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제가 가톨릭 신부라는 걸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자면은 죄송합니다. 제 기호식품을 만약에 이제 먹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내가 신부인 걸 알기가 좀 껄끄러울 때 이걸 뺍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모르시죠? 자,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요런 원래는 이 목을 쭉 둘레를 하는 끌러지 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옷 사이에서 클러지라고 하는 성직자 옷 여기에다 쏙 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무슨 좀 이게 로만 칼라죠. 로만 그 가톨릭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표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이것을 쏙 빼면은 제가 신부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옷이 좀 희한하게 생기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카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카라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요거를 쏙 빼면은 제가 신부가 아닌 것처럼 딱 드러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요걸 쏙 뺀다는 것은 내가 세상 속에서 사제임을 그리스도인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는 나는 그 사람을 모르네 라고 하는 우리의 작은 행동이 되지 않는가. 밥 먹을 때 공개적인 석상에서 밥 먹을 때 사람들이 내가 신자인 거 알면 어떡하지? 내가 신자인 거 알면 일 너무 많이 시킬 텐데 나를 좀 달리 보려나? 그럼 불편할 텐데 그냥 식사 전 기도는 속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막 가슴에다가 이렇게 몰래 이렇게 작은 십자가를 긋고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한다든가. 무언가가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는 꼭 이렇게 안 하죠. 그런 모습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와 그닥 다르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도 분명히 베드로와 말고는 다르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일상 삶이 그렇게 늘 예수님을 충실히 따르지 않는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모욕을 당하실 때 우리도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 지난번 방송에도 잠깐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도 있고요. 예수님이 이제 고통당하고 모욕을 당하시고 있는 그 장면에서 따로 도망쳐서 울고 있는 장면. 근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게 되면 아주 격정적인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죄인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쓱 쳐다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베드로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야파 집에서 나간 다음에 성모님과 요한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 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그걸 좀 틀어드리고 싶겠지만 저작권 문제도 있고 제가 사실은 이것저것 PPT 준비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아니면 이 기회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한번 쭉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기도를 늘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느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 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입으로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를 하는 부분이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느님의 자비 앞에 나는 유다인가 나는 베드로인가. 물론 마르코 복음에는 유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나오진 않지만, 잠깐만요. 저도 이제 이 공간 복음이지만 섞여서 자 한번 볼게요. 마르코 복음의 이후에는 제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오나요? 잡히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신문을 받고, 그렇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유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르코에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공간 복음 다른 복음에 되면은 은전 30잎을 받고 유다가 목숨을 스스로 끊었던 거죠. 자, 그래요. 어찌 보면은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경전으로서 처음 자리 잡을 때 어찌 보면 초대 사도들의 대표였던 베드로의 이 나약한 모습들, 이런 부분을 굳이 쓸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아니면 각색하든지 더 멋진 베드로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담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가감없이 다 포함시켰던 내용, 인간적인 측면에서, 물론 성령의 감도를 통해서 무엇을 전해줘야 될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있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을 빼거나 막 색채를 넣은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어떤 이유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찌 보면 하느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또 유다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루카복음에서든 마테오복음에서든 또 마르코복음에서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위에 군림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려고, 나쁜 왕들처럼 다스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지, 하느님 나라가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손 닿을 만한 곳, 물론 이게 제 표현이 아니라 다른 신부님의 표현이긴 하지만 바로 가까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아마 온몸으로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죄, 나의 부족함보다 더 큰 그 은총이 자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내 힘으로만, 내 욕심으로만 신앙을 하려고 하는 교만에 빠지고요.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먼저 앞서는, 하느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느님을 끌어다가 내 삶에, 내 뜻에, 내 행동에 모든 것의 근거를 잡는 거꾸로 된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나약함 가운데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더욱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거나 그 죄값을 덜 치르기 위한 방편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거론해서는 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나의 아주 진짜 여기 보시면은 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안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아파하면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고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더욱더 바라봐야 될 모습이 아닐까. 하느님을 정말 중심에 두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하느님의 자비보다 내 뜻, 내 명성, 이런 것이 더 큰 사람인지, 우리 자신이 하느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아파요. 내 부족한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 고해성서 제대로 보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리고 그걸 누군가에게 나의 입으로 죄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토닥여주시고 아무런 이야기 없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한 분이라면 다음부터는 우리의 그런 어떤 나약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더욱 기억하며 살아가야겠죠. 베드로가 그 이후에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후에 제자들의 대표가 되어 다시금 성령의 감도 안에서, 강림 안에서 온 생애를 바치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